여호수아가 먼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율법 준수를 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길갈에서 할례식을 행한 것도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할례를 받고 다 한 장정 70만 명이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와서 쳐나오면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한 것이나 할례식을 행한 것이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는 모든 사건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총에 의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듬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는데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근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길갈에서 이 유월절 의식을 지킨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늘 다윗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베푼 은혜, 그죠?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현재도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또 다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왔을 때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을 겁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고, 그러니까 바로 이때 유월절 지키게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온 것은 조상들이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 찢어주신 살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의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것은 유월절 의식이 우리 마음에 기념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일평생을 살았던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걷고 있고 완성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내가 이 길을 완성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이거부터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주님의 죽으신 부활을 항상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행복해요. 감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늘 찬송하는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다음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죽으신 부활을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식물의 의미입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2월 15일 시내산으로 가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는 거죠.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같은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아침에 보니 이슬과 함께 지면에 작은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놀라서 이것이 뭐냐, 와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 만후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만후는 만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쌓아두지 않게 하셨고 날마다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거두면 썩어버리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은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에요. 40년 훈련받은 겁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자 만나도 끝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에서 새로운 식물을 먹어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요, 만나는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에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젖 먹는 어린아이에 지나기를 원치 않다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5장 말씀에 11절에서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고 연단을 받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 5장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시기 분쟁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치러질 전쟁을 위한 식물로서 만나는 충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만나는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구원의 식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생명의 싹을 트게 하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뭐와 상징이 있을까요? 부활과 상징이 있는 겁니다. 부활과 연관이 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지키는데요, 봄과 함께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직도 만나만 먹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분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그들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4절 보면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뭘 얘기합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머물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새로운 식물을 먹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와 같이 지각을 사용하는, 연단받은 지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그의 마음에 지도자로서의 책임의 과중함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 구약시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행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네가 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잠이 안 오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저는 시편 우리 올라가는 노래죠. 이 노래를 볼 때마다 너무 감격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순례길 시작서부터 끝까지 오는 길서부터 돌아가는 그 길까지 그 영혼 하나님 없이는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 거듭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구속의 성육신으로 믿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그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마다 풀무불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아오세요. 세겜에서 야곱이 어려울 때 창세기 35장 5절
야곱에게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그 시몬과 레위 때문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도와주세요. 쫓아오지 못하게, 두려움 속에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찾아온 군대장관을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도 함께 있을 겁니다. 도단성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살았는데 시리아 군대가 비밀리에 작전 계획을 세워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도대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엘리야를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 하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하인은 두려워서 떨면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떠는 하인에게 가엾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젊은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리아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잡혀가시는 밤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모세가 외친 대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의 지휘 아래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이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다만 순종하고 성 주위를 돌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6장은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겁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거 기억하고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새 식물을 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이고 기도고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는 게 내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